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깊은 물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된다면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어둠을 밝히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나눔을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쉼없이 몰아치는 파도에 얻어맞는 것 같은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곱이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파도가 덮쳐오고 또 한 번의 파도가 지나가면 숨 쉴 틈도 없이 다음 파도가 밀려와 결국에는 물속 깊이 가라앉아 버릴 것만 같은 절망적인 기분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몇몇 분들은 바로 그 거친 파도 속에서 가라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약 성경 속 위대한 시인이었던 다윗 왕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급류가 나를 덮쳤나이다. 무덤의 밧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덫이 내 앞을 가로막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겪는 극심한 고통을 한 편의 시로 그리고 노래로 승화시켰습니다. 죽음의 파도가 자신을 압도하고 파교의 홍수가 휩쓸어갔다고 고백합니다. 무덤이 밧줄로 올가매고 죽음이 덫을 놓았다고 절규합니다. 하지만 그의 노래는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으며 나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쳤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강인한 용사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기에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깊은 곳에 빠져 있든 얼마나 멀리 가라앉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당신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르짖어야 합니다. 소리내어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만약 인생의 파도가 당신을 압도하고 폭풍이 너무 거세게 느껴진다면 시편 8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잠잠하게 하시나이다. 바다를 다스리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한 그 어떤 폭풍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폭풍의 한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폭풍일 수도 있고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폭풍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거센 파도에 흔들리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다시는 물 위로 머리를 내밀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폭풍은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울과 불안, 두려움과 싸우며 아무도 보지 못하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실제 폭풍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수에 거센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배에 탔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 구절인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그 바다, 그 배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 당신이 배울 가장 중요한 진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도 폭풍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폭풍 속에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자책하고 있다면 이 사실이 당신에게 큰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겪는 폭풍이 반드시 당신이 하나님을 놓쳤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자초한 폭풍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폭풍은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고 있을 때에도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라 말씀하셨고 그들은 순종하여 배에 올랐으며 폭풍의 한가운데로 항해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그 가장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나는 하나님의 뜻밖에 있구나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폭풍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폭풍을 겪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가장 많이 성장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순조롭게 항해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것엔 폭풍이 몰아쳤을 때였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삶의 매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폭풍을 허락하셨다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폭풍 속에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강인해지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폭풍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욱 깊고 강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폭풍을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동안 그분은 바람과 파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인생의 바다를 언제나 순탄하게 항해할 것이라고 말하는 신학은 매우 얕은 신학입니다. 안타깝게도 제 삶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비행이 순조로울 때는 제가 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성장했던 순간들은 제가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제가 원하지 않았을 가장 격렬한 난기류를 통과할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저는 제 자신에게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압도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폭풍 속으로 들어갈 것을 아시면서도 배에 오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폭풍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않지만 목적 없는 폭풍으로부터는 면제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느낀다면 그 뒤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저는 폭풍이 믿는 자들을 위한 영적 피트니스 전략과 같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서의 경험은 물론 좋지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은 폭풍 속 어두운 순간들입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은 뱃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고 시련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전문 어부들이었지만 그들의 경험과 기술도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배는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분은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패닉에 빠졌지만 예수님은 평온하게 주무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폭풍에 전혀 위축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불가능해 보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황하실 때에만 당황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에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포에 질리실 때에만 공포에 질려도 됩니다. 만약 그분이 이 순간에도 평온하고 안식하며 평화로우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 폭풍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을 깨워야 해 라고 깨달았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배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배 안에 계십니다. 당신 주위에서 폭풍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당신의 영혼 안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모두 이런 순간을 겪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내가 고칠 거야. 내가 더 좋게 만들 거야라고 다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폭풍이 너를 둘러싸고 있구나. 그저 내게로 돌이켜 도움을 구하렴. 내가 너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단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항상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여, 지금 당신이 제자들처럼 폭풍 속에 있다면 당신의 배에는 누가 함께 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배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폭풍 한가운데 있는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답이 당신과 함께하는 임재 그 자체임을 약속하십니다. 당신은 폭풍 속에 있지만 그 폭풍을 혼자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 당신의 배 안에 계십니다. 당신은 폭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의 폭풍을 마주하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는 세 단어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만으로 당신의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폭풍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폭풍 속에서 반드시 이끌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믿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건너가자고 하셨다면 그분의 계획은 저편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이 약속을 굳게 믿어도 좋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이 저편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당신의 강인함이나 힘이 아니라 당신의 배에 누가 함께 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들 문제의 근원은 두려움이었고 그 문제의 해결책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가장 큰 위협은 폭풍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 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아주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거의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면 어떤 폭풍도 당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답을 다 알지 못하지만 누가 답을 아시는지는 압니다. 저는 그분이 저를 통과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배에, 당신의 삶에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당신이 폭풍 속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가까이에 계시며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폭풍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두울지 모르지만 아침은 반드시 오고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지금 큰 폭풍 속에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다.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저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이 질문,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당신은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다시 보내야 하는 이력서들, 또 한 번의 항암치료, 또다시 확인하는 임신 테스트기의 한 줄, 또 한 번의 실망스러운 첫 데이트, 똑같은 오래된 직장에서의 또 다른 하루. 다윗은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영원히 이 고통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잊혀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잊혀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당신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절망으로 시작했던 시편 13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풍성히 베푸셨음이니이다. 다윗은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당신을 신뢰했고 지금 신뢰를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켰고 그 안에서 기뻐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끝에 다시 한번 진리 위에 서십시오. 나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는 주님을 노래하리라. 그분은 내게 선을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서 왔든 무슨 일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그 계획은 당신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서진 것들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것들과 깨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깨어진 것들을 가져다가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다시 사용하십니다. 어떤 예술가는 일본인들이 깨진 도자기를 수리할 때 그 깨진 틈을 금으로 채워 손상을 오히려 더 아름답게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깨진 조각에 역사가 깃들어 있으며 이제 그것이 더 가치 있고 아름다워졌다고 믿습니다. 이 얼마나 깊은 통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조각들을 당신의 순금 같은 은혜와 자비로 채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아픔은 언젠가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깨어진 자들을 통해 깨어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의 삶에서 떠나가려 한다면 그들을 보내주십시오. 잠시 슬퍼하고 울어도 괜찮지만 너무 오래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일어나 당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위해 당신의 삶에 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계절 동안만 머뭅니다. 어느 쪽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을 떠나간 사람에게 얽매이지 말고 당신 곁에 머물러준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당신 곁에 머물러준 자녀, 끝까지 함께해준 친구. 관계의 진정한 시험은 모든 것이 쉬울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원망 속에서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은 것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계절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그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더 보람있는 새로운 관계와 기회를 예비해두지 않으시고는 결코 어떤 것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역할이 끝났기에 당신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육체적인 흉터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상처, 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그분은 어떤 모습의 부활체라도 선택하실 수 있었지만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을 봅니다. 그 모습은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묘사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의 상처를 지니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 상처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그분이 당신과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영광의 흔적입니다. 그 상처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상처 없는 장군을 따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상처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낙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당신이 무엇을 이겨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상처는 치유된 아픔을 의미합니다. 아픔은 끝났고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고통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원수는 당신을 쓰러뜨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증거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처와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 상처는 당신의 이야기이며 당신의 간증입니다. 원수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려 했지만 우리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모든 깨어진 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당신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당신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 밝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구원자께서 당신의 배에 함께